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잠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6월절 식사 후에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27절 보니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나를 버리리라라는 이 말씀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목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을 때에 목자와 함께 있던 양들,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질 것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흩어지는 것, 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흩어짐이 이미 구약서부터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28절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그러나라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까?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회복하여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이미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이 양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뭐가 막혀 있습니까?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전히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이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도 베드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말해요? 31절에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베드로의 그 말에 다른 제자들까지 뭐예요?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그의 미성숙함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도, 베드로의 진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장담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붙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과 결심이 소용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큰 소리,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 여러분 며칠 갔습니까? 하루도 못 갔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야 주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없이 다짐하고 큰 소리 치고 살 때가 많았지만 그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의 초점은 주님과 주의 말씀에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주를 따르고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결심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다. 그게 3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살 때도 많았었고 주를 버릴 때도 있었었고 다짐하고 행하지 못할 때도 많았었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속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결코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붙드심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의 붙드심의 은혜가 베드로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서 제자들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큰 소리 치면서 당연하지요. 아직도 주님 내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가 근심하며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베드로는 넘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그가 주께 근심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넘어짐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이 내용이 그 고백 속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겸손함 아닙니까? 왜 주님은 실패하고 부인하고 연약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등등 그들은 모두 뭘 깨닫게 된 것입니까?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 자신들의 죄인됨.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뭘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함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를 범사에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술 후에 완쾌 중인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EM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시는 장 목사님과 강사님과 참여하는 EM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와 약한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탄식하며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